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려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올 한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고 바라는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자정하셔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93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녹음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스터 하나님,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 새해를 맞게 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주일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을 뒤돌아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잘 보살피고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볼 때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변 환경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주신 직분 충성과 섬김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2년 코로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낸 것 같지만 조신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상지역 이웃 반참 섬김을 하게 하셨고 선교사 미지사립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주변의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는 주님이 주신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항상 돌봐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같이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안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삿을 낳고 엘르아삿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예배 전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은 통합으로 드리지만 매주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반찬 성김을 한 달간 쉽니다. 2023년도 달력이 났습니다. 요람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추구합니다. 네, 특별히 반찬 성김 봉사자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부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 있는데 기록을 해서 헌금 시간에 헌금과 함께 주보함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까지 각 가정 대신방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윤순 권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최상열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1가정교회가 청소와 식당 이렇게 담당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나이가 세상 사람들의 나이랑 틀리게 우리가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해가지고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작년에 50살인 경우에는 올해도 50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됐는데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예수님 이름 전에 보니까 아브람, 다윗 이름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조상이 바로 아브람.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시고 믿음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살아날 줄 알고 그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 넷시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을 이기고 또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됨을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죄와 죽음, 이 사탄을 이기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왕 하면은 다윗. 이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합한 왕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게네시오스는 헬라어고 라틴어가 바로 제네시스. 아마 이게 제네시스를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창시,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블로스 또한 게네세우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셔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 창조주이심을 드러냄을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의 주권이 있음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모든 인류의 왕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전능과 주권과 그 모든 미래까지 관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상실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조상이 올라가는데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제 후손들의 이름이 14대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6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왕인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따라 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이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게 한 그러한 동물이 바로 뱀인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의 쫄개, 귀신들을 보내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는 늘 항상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여기서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6절에 보니까 마리아, 그래서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족보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을 예전에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 여성들을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 여성의 그 성씨가 기록된 족보에는 그 여성들의 이름이 등재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여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라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16절의 이 5명의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유명한 그런 여인도 아니고 큰 공을 세운 여인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왕의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정상적인 여인은 없습니다. 마리아 빼고는 4명이 다 비정상적인 부정한 여인, 그 중에 3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 라합도 가나안 여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이 다윗이 불러서 이 다윗과 동침을 하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것을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가만히 있던 여인이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 이방 여인이 이 족보에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방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 것은 다 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그런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특별히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유다의 아들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는데 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일 제도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 둘째에게 또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오난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 셋째가 어립니다. 이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를 줬다가 이 셋째도 죽으면은 자신의 가문은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에게 약속하기를 장성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장성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문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의 그러한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 남자를 가까이 했던 여인, 부정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들을 감싸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만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될 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몬 장군, 이 장군에게 이 라합이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또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 또한 모압 여인 이 룻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룻은 남편 이제 말론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셔가지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며느리들에게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라고 하지만 이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노라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복령을 하고 그것을 본 이 보아스가 좋게 여기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그 이제 아들이 바로 그 오벳을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만 그가 실수를 해서 밧세바라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밧세바의 그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이 엘리암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또 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벳, 이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전략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녀 밧세바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며느리가 그 손녀가 속상하고 또한 그 밧세바의 남편이 다윗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히도벨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신의 그러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밧세바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잃게 되지만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아주 위대한 왕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그 5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만 온전하지만 이 4명의 여인은 부정하고 3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많은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또한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항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3개로 나눴습니다. 특별히 3개로 나누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누가복음과 이제 비교를 해보고 또 구약에 나왔던 그 말씀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14대로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숫자에서 3과 7과 14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14대 완전수로 나눠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숫자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합니다. 게마트리아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을 자음, 이 자음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의 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윗 하면은 디귿자, 이게 자음입니다. 이응자, 또 시읒자가 있는데 이게 자음인데 이 숫자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숫자의 합이 14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14대씩 나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14대로 나눠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건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 정성기가 꺾여서 쇠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한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회복은 되지만 그 점차 보면은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암울할 때, 가장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지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둡고 암울할 때 메시아로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평화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한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방 여인들의 피가, 이방 여인들의 그러한 이름이 있고, 부정한 여인들의 그러한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을 보건대 므낫세,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몬, 아하스, 아주 악한 그러한 족보의 그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원래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원래부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그 태를 여십니다. 회춘을 시킵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삭을 낳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므낫세, 악한 왕이지만 이 악한 왕을 보내십니다. 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아몬, 아하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악한 왕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문에 보면은 이런 악한 왕까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가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있고 새로운 날, 새로운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늘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그 모든 것을 잊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새로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협력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아픈 하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그런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에게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항상 에게 그런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어디서나 늘 항상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또 행복한 우리 안에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권을 위해서 늘 항상 전도하고 영원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불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점심에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보서로 만져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시고 암세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거래처가 많아지게 해주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늘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담대한 그러한 입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잠시고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또한 교회 내에서 늘 항상 확장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한마음이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또한 위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음을 전폐하며 병상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고 뼈마디와 염증이 사라지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경기가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래처가 늘어나고 계약이 체결되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보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승진에게 때 승진을 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더욱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자들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더욱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지지를 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찬 섬김과 지역 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어려운 그러한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건축헌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드린 만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주인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로 다짐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더욱더 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